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이 요한복음을 근거하여 말씀을 전할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찬양을 한 장 올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y call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believe and die. To buy my battle, on empty grave is there to promise him relief.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hat's really just because he lives. How sweet to hold a newborn baby and feel the pride and joy he gives.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is child can pass uncertain days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hat's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일 모레면은 춘분입니다. 이제 봄이 완전히
완전히 다른 박질하고 있는 거죠. 이 멀지 않아 곧 또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즌이 환절기의 온도차가 참 큽니다. 그래서 온도차를 잘 극복하여서 봄 감기가 안 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목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어서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다시 탕자는 정말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을 했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래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사서 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너희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다시 집을 떠난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일수록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정말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저는 가끔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그 사람에게 중매를 해드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노라 하면은 모두들 저희가 잘 압니다. 이렇게 속으로 답변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 거의 상당수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답안지 용지를 주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시는 대로 쓰십시오라고 제가 용지를 주면은 정말 그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람이라면 나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겠죠.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욕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 예수님의 위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즉 BC라고 있는데 BC는 기원전인데 비포 크리스토라고 하죠. 또 AD는 기원후인데 안노 도미니라고 하죠. 안노 도미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늘이 바로 2018년 3월 18일 아닙니까? 이 오늘 2018년이라는 근거 속에 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도 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의 정신적 능력에 나는 전율하고 그의 의지력에 나는 당황한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에 건질 수 없다. 그는 진정 독보적인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인물을 찾기 위해 혹은 복음에 필적할 만한 어떤 것을 찾기 위해 역사를 뒤진다면 헛수고일 뿐이다. 역사도 인류도 시대도 자연도 내게 그 사실을 증명하거나 비교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비범할 따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프랑스의 나폴레옹인 것입니다. 어니스트 르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종교적 전체이다. 그의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그의 영토는 끝이 없다. 예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그와 비견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역사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말을 이렇게 나이를 하면 날을 새도 맨날 며칠 이야기도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말한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심을 자세히 알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정리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이 얼마나 독특하였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한 번도 자신의 말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가감하거나 정정하거나 후회하거나 또 회의적인 태도를 표현하거나 나타낸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해하거나 또 잘못했다거나 또 단 한 번도 제 문제로 고민한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아마 그럴 것이다 혹은 그렇게 생각한다 등 애매한 말씀을 하신 적도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셨고 하나님처럼 행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다 근거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가복음 7장 48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제대로 파악해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미는 길은 연결시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연결. 이곳 저곳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길도자 아닙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통하면 그만큼 쉽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 도착이 보장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확실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에서 그 길은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한 것,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은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the way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인간이 소망하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죄가 가운데 가로막혀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참 용서가 가능하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길도 뚫혀진 것입니다.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는 표현을 한자로 보면 길도자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공자가 그렇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도 아닙니까? 도. 그 도도 길도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힘을 모든 것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도를 깨닫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음을 말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를 안다. 즉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호메트는 나는 죄를 씻기 위해서 무릎이 닿도록 기도했다. 또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가는 너희 구원을 너희가 힘써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도를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도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봐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언제든지 변하는 겁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순수했던 사람들이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간사스럽게 되거나 변덕스럽게 되버리는 경우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갈수록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환경도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휴대전화,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나올 때는 제가 간부라고 준 휴대폰이 무전기 같았어요. 엄청 커갖고 안테나가 막 쭉쭉 튀어나오고 전화를 통하면 잘 통화도 안 되고 무슨 어떤 직분의 상징인 것 같아. 어떤 권력의 상징 같은 느껴지는 그런 핸드폰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 핸드폰이 요즘은 얼마나 변해서 모바일이 뭐든지 해결하는 그런 핸드폰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변화가 또 앞으로도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는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명한 일화를 알겠습니다. 내가 발표한 이 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도 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자가 계속 바뀐다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한번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중매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오직 함부로 모시는 그런 자세를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갖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